한 주 제가 못 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신속교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내심 나올 때 박수라도 쳐주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서로 옆 사람들 너무 잘 오셨다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주 만에 이 양복이 분명히 이게 잠겼는데 안 잠겨요 이번 주에. 그래서 월요일 날 월화수목은 대전에서 우리 제자훈련 하는 목사님들 이제 미팅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고, 또 이제 하루 정도 더 머물면서 거기 계셨던 목사님하고 또 교제 나누고, 또 저랑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교수님들 중에 그 침례교단의 설교학 교수님 임도균 교수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제 설교도 한번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군산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꼬였습니다. 뭐냐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모든 게 군산이. 그래서 하루 한 끼하고 야식을 먹었던 사람인데, 제가 거기선 3끼 먹고 야식 2번 먹은 3, 4일 만에 이렇게 부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번 주 내로 빠져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 몸의 변화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에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시지 믿고요. 그 군산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님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가 많았던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군산에 또 시은속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요 예배를 참석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저는 수원에 있는 시은속교회에서 왔습니다. 두 시은속교회 목사가 만나서 같이 했는데, 우리 총회에서 같은 총회인데 요번에 우리 김동선 목사님하고 원종용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에 이제 편목 과정을 들어왔는데 거기 교수님으로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한 주간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참 여러 번 묵상을 하고 좀 준비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옴니부어 믿음의 길을 개척하라, 이 설교의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옴니부어라는 것을 잘 상징한 그 그림이 저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의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옴니부어예요. 옴니부어라는 것은 잡식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용어를 우리 사회적으로 쓰는 이유는 여러 다양한 관심사에서 옴니부어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PPT를. 다양한 관심사와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옴니부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옴니부어 그러면 다양한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이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유아기를 보냈고, 유아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대학교까지 어떻게 잘 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럼 대학교를 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되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서 또 취업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취업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 뭘 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원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또 뭘 하기 원합니까? 아이를 낳기 원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양육하면, 다 자라면 이제 은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은퇴를 하면서 나의 삶을 정리하고 여행도 하면서 이제 좀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 생각하면서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면서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가는 것 안에서 떨어짐이 없이 그냥 잘 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다는 거야. 공부하는 대학생, 학생들이 이제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는 70대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0대의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꿈을 꿔야 되는데 창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무엇인가 단계별로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하게 꿈꾸는 일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돈을 벌고 20대들이 큰 갑부가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옴니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단계별로 성장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면서 이런 역학적인 것이 깨지는 그 세상인데, 교회는 여전히 단계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등록해서 초심자반을 거쳐야 되고, 초심자반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간 섬기면 안수 집사님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성경도 단계별이에요. 구원에는 7가지 서정이 있다 그래요. 단계가 있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심, 그 예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구별을 받아서 하나씩 7가지의 단계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성화를 이루고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서정의 단계별을 성숙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단계별을 원하면 답답함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꼰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그런 단계별적인 옴니버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이 맞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것일까? 그 답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거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운명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거고 택해 주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자랑 다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 그래요. 자,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불안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인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소유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안정되고 편안하고 평강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계속 도태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그런 시작부터 했어야 돼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가족과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가족과 공동체를 그 생존의 기반이 됐던 그 당시 때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고 독립을 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스스로 자신을 불모지로 그냥 내모는 그런 일들이에요. 나는 고생해서 정말 그냥 힘들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냥 부모님들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부족국가였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양을 치고요, 함께 일을 하는 노동력이 필요했던 그 시대에서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 그랬는데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냐고.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이곳에서 안정감을 얻으며 복의 근원의 모습을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정관념의 틀을 깼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들을 해볼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만 해. 주일의 예배의 순서에는 꼭 이것만은 있어야 돼.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온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형식이 없었어요. 찬양대 없었어요. 성경 읽고요, 그 성경 읽은 거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기도회는 존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읽었어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대상이 옮겨지면 안 되는 거고,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해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무엇인데 자꾸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 개념부터 우리는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하면 그 기뻐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내비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우리가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이 변했는데 예전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따라오는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아이들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진리를 시대에 맞춰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이 세상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세상의 옷을 입히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압도하는 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더 이상 나이, 직분, 역할로 무엇인가 구별하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공경해야 돼. 목사님이니까
제가 갔던 군산교회는 제가 서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뭐 우리 박수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그랬죠. 전 나갈 때도 다 일어나서 저한테 박수를 쳐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월드컵 신발 1000켤레를 줬어요. 네. 그랬더니 1000켤레 준 목사님 왔다고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1000켤레면 그게 4만 원이면 4천만 원 돈이에요. 제가 무엇만 얘기해도 그냥 웃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웃어요. 아, 내가 설교할 때 되게 재밌었던 목사구나 착각을 하면서 지금 왔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경청해 주는 거예요. 3시간을 강의하고 왔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도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 것처럼, 시골 교회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거기서도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산 지역인데. 왜 그런지 봤더니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미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어요. 옛날, 정말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 지은속 교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서 있어요. 아, 목사님 오셨냐고 깜짝 놀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이들 봤다고. 제일 먼저 아이들 신발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받으면서 제가 처음 본 얼굴인데 어떻게 나를 알았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예배당에 제 얼굴이 크게 이 목사님이 신발을 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인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즐거워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순차적인 삶의 모델을 완전 전체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 강점을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지혜로 이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에게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랑 맨날 식사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이렇게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우리 최운석 장로님, 이광식 장로님은 내가 시험에 들 정도로 장난을 짓궂게 하세요. 목사님 왜 이거밖에 못하세요? 뭐 하세요? 이때가 권위가 없는 건가? 앞에서 식사할 때도 다 쩝쩝하시면서 잘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딱 나타났는데 계속 앞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내 앞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늘 남겨요. 만약에. 왜냐면 어려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불고기도 더 시켜 먹고 안 보이니까 막 식사를 더 잘하시는데, 이런 목사와 관계가 저는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편안한 것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권위와 그런 존중과 함께 이 시대가 있는 그 편안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서로 높여주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기 위한 고정관념을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훌륭하다는 얘기가 들은 순간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 갖는 태도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화평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죠. 저는 우리 교회는 누구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이 잘생긴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안 이렇게 하면 지난 어제까지만 해도 빵빵 터졌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터지네요. 이게
신발을 우리도 빨리 나눠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가 섬기면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늘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가장 복된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많은 7년의 시간들을 저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랑 제일 가까이 있으셨던 시간이에요. 제가 좀비 기도를 했다라고 몇 분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기도회 때도 얘기했어요. 깨어있어도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고 자는데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매 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냐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고 계속 매번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패턴을 의지하지 말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면서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조금 더 건강한 교회들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우리 시은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 화면에 PPT에 나온 이 문구 가지고 신앙의 고정관념을 벗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고정관념을 벗어납시다. 이게 신앙의 옴니버예요. 신앙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하시죠. 우리 진짜. 우리 신앙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는 작업들을 계속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한 그 순간 그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의 결단은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수많은 그런 의심과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그런 회의와 지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삶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것, 그 동적인 것이라고 우리 계속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신앙은 동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지혜가 풍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농업을 했던 그런 시대.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가 더 첨단 기기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인스타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목회자로서 하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든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SNS를 아예 끊어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인스타를 어떻게 하는 거니?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70대 할아버지도 올해 그 경북 지역에서 그 법학과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71세 할아버지가 졸업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법학과에서 법을 공부한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40대에 새로운 직업을 찾고 10대에 창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지금도 신앙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똑같아요. 30대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자마자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끼리 모여져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홍대에서 그 다음에 성수동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개척을 해요. 근데 처음엔 저도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저희 지은속 교회 제가 처음 오자마자 그런 목사님 3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도왔어요. 잘해보라고, 응원한다고. 저도 꿈꿨던 거니까. 지금도 꽤 이름을 알리면서 알리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목사님들이.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 정점에 올라가면 그것이 그냥 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금방 사그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따라갔는데 새로운 길에 쓸 때마다 말씀으로 정말 기억하면서 나갔는데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고요, 명령이었고요. 2절과 3절에 쭉 이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손이 없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을, 번성함의 은혜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해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만 이 3가지 복을 주실까? 이 3가지 복을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왜 우리 보러 떠나라 그랬을까?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너는 구별하여서 나를 더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왜 굳이 떠나라 그랬을까? 그것은요, 떠남이 은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정되고 무엇인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하나하나씩 안정이 되면서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목소리들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조직 안에서 주는 신념의 진앙이 우리를 압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로 목회자들을 자꾸 설득을 시켜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고. 근데 그 얘기가 다 아닌 거예요. 믿음은 떠남에서 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철승아, 기억을 못 하실지 몰랐는데 그때 철승아, 예배는 드리는 거냐 아니면 예배를 보는 거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셨대요. 예배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맞죠? 저도 아무리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어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틀렸다 이놈아. 딱 뭔가 잡았다는 듯이. 장을 보러 갈 때
장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러 갔다는 것에 장 보러 가면 너는 물건 안 사고 오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어요. 저희 남문교회가 지동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언어도 좀 거칠고 행동도 좀 거칠어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 소라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소라 아파트가 TV에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거기서 자랐는데 그 밑에 카바레가 있었어요. 그 카바레에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트를 내려가면 거기 카바레에 있는 그 기도 형님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형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왜 이제 뭐라 그래, 술 취한 분들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일 하면 끌어내서 등치 큰 깡패 형님들, 거기 기도하는 형님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권사님들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를 이뻐하고 그 기도하는 형님들도 저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도 안 터지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제. 뭔가 지금 그러십니다. 전 시장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장 보러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배 보러 온다는 것도 누군가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장을 보러 가는 것처럼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혼났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제가 왜 혼났는지를 알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정말 고아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끼는 그 순간부터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큰 은혜들도 체험했고, 신학에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신학이 저는 신학을 자꾸 부정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이 신학으로, 학문으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러 갔든 뭐를 갔든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말 주로 믿으면서 성도님들을 그 마음을 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닌가, 저 혼자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괴물적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민수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인생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도 그곳에서는 허탈함이 있는 것이고요, 만족하지 못함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잠깐의 그런 새어나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혁신을 이루는 3대 키워드를 우리 신속교회가 우리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을 우리는 혁신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늘 혁신되어지는 예배,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예배, 창조적인 일들을 늘 도모하고 꿈꾸며 도전하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우리가 세련된 교회, 정성을 들이는 것이 세련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이웃에게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봉사 생활을 하는 봉사 안에서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세련됐다는 거예요. 가족됨,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우리는 옳은 얘기를 할 때 늘 옳은 얘기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뭐가 묻었어요. 뭐 먹을 때 제가 막 입에 잘 묻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계속 보면서 계속 인상을 써요, 저한테. 장로님 권사님이랑 식사를 할 때 그 네프킨을 줘요. 많이 닦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면 고마워야 되죠. 기분이 안 좋아요. 유키즈 온더블럭에 어떤 어린아이한테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조언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얘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는 뭐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즉흥적으로 잔소리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일 거예요. 그러면 조언은 뭐야?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조언을 해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줘야지.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지적해 주면 고마워해야지 라고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서로 간에 예의가 있고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 안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서로 성도님들에게 이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목적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늘 한결같이 신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순례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한 길을 걸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름이 있어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불확실성,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향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축복의 자리로 불확실성을, 우리가 볼 때 불확실성이지만 그 안에 고난과 침체와 역경과 불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빨리 끝내고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러 내려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성을 존중하되 하나님과 연결성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 갖고 품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으로. 그들의 잘못됨을 치료해 줘야 돼요. 우리의 환대는 늘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대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우리의 환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에 그들의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예배에 못 오게 된다면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요.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늘 찾아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새로운 마을에 갈 때마다, 도탁지에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과 연결짓는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90세의 그런 새로운 힘이 없다 생각했던 그 나이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고 그 안에서, 불확실성 안에서, 다양성 안에서, 이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세계 선교의 마중물로 사용받게 하실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일제시할 때 예수님을 부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에 정말 두려움을 갖고 그 신사참배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계속 부정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 새로운 안에서, 불확실성 안에서, 죄된 곳 안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온 많은 목회자님들이 계시잖아요. 메가스터디인가? 거기에 무슨 손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증조부 할아버님이 그 신사참배 때문에 고문당하셔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왔어요. 만 7살 때. 그런데 나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고통이 너무 되니까 하나님 부정해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셨는데 그 다시 산기도 가서 정말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죄용서를 구했대요. 그래서 90살까지 목회자로 정말 선한 영향력들 끼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나갔대요. 우리는 오늘의 실수가, 오늘의 연약함이, 우리의 오늘의 새로움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침체가 됐을 때, 무엇인가 새로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이 바뀌어도, 구조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어디에서나 새로워짐이 있을 때, 무엇인가 불확실할 때 그 예배의 제단을 쌓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옴니보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옴니보어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하나님의 복음에 늘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고 다양성을 충족시켜주고 그 안에서 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의 교회들, 10대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면 그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겨주면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받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하시고 늘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옴니버가 됩시다. 믿음의 옴니버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새로워져요. 그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우리 교회 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무리를